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사명자가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사명자가 힘써야 할 일들. 그래서 사명자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가까울 때 사명자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을 힘쓸 때다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을 힘쓸 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명자가 작은 책을 오늘 말씀과 같이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이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우리가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일지라도 오늘 또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의 양식의 밥맛을 잃게 되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에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의 그 꿀맛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꿀맛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배의 창자에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과 같이 주인이 올 때에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충성된 종이 되며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 되며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정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책의 말씀을 배 창자에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나누어 줄 때 그 종이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오늘 1장 3절에 복이 있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으로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함으로 전 세계 민족을 이제 살리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과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은 책의 말씀이 꿀같이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광의 빛을 받는 일을 힘쓸 때다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는 일을 힘쓸 때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0장 1절로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외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광의 빛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무적행의 문이 열리게 되고, 무적행의 문이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연기가 나옴으로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를 덮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이 흑암을 통하여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흑암으로 덮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이제 모두 졸며 자게 되는 흑암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말씀과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빛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그 영광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어둠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는 보라, 오라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은 항상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될 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혹시 우리가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이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두운데 속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즉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이제 택함 입은 종들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이 흑암 가운데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에 속하지 않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빛의 아들, 이제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오늘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으로 늘 근신하고 깨어 있게 되면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제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밤이나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흑암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 그 어떤 흑암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슬과 담비 받는 일을 힘쓸 때다입니다. 이슬 담비 받는 일을 힘쓸 때다. 아멘.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죄송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이슬과 담비 은혜는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 땅 끝에 있는 북방의 아수르 같은 그 군대가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때가 되면 이제 택함 입은 종들에게 이슬과 담비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시온의 성회가 열리기까지 이슬과 담비 은혜를 내려 주셔서 민족의 환난 날에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슬과 담비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담비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내리는 곳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담비가 내리는 그곳에 항상 우리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담비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이제 7 목자 8 군왕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목자는 말씀이 무장되어서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종을 말씀하며 8 군왕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 역사, 능력과 권세 역사를 받은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 오늘 미가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역사를 주어서 북편의 군대를 진멸할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이슬과 담비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도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민족의 대적을 이제 진멸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슬과 담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는 이슬과 담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대적이 우리에게 역사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슬과 담비 은혜를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담비를 받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받는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힘쓸 때다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힘쓸 때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금 대접의 기도 분량으로 채우는 기도 그릇으로서 이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그릇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금 향로는 단체가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대접 개인의 기도 분량을 우리가 열심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금향로의 단체의 기도 분량도 우리가 열심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단체의 기도 분량 속에서도 내가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의 기도 분량이 있어서 누군가가 더 많이 하면 채워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단체 분량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이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환난과 징벌의 날을 앞두고 산기가 임박한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징벌의 날이 다가오고 와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과 같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이제 예언의 성취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종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하고 좋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서 부르짖는 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일을 힘쓸 때다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일을 힘쓸 때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므로 다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이제 택한 종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미래를 밝혀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등불은 함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고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점점 밝아지도록 오늘과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점점 밝아지는 종은 오늘 준비가 되어지는 종이고, 요한계시록이 점점 어두워지는 종이라면은 그 종은 점점 불이 꺼져가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기름과 등불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밝아지는, 날마다 더 밝아지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등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쓰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가 힘써야 할 일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을 힘써야 된다. 영광의 빛을 받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슬과 담비 받는 일을 힘써야 된다. 기도 분량을 채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기름 등불 준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오늘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종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